네, 할렐루야. 오늘은 거룩한 주님의 날입니다. 주님의 날에 우리 예배 드리시기 위해서 온 가족이 모이셨을 텐데 주님의 놀라운 은혜와 은총이 예배 드리는 여러분의 초소와 가정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축복해 드립니다. 우리 예배 드리기에 앞서서 우리 같이 예배 드리는 우리 식구들과 더불어 함께 반갑고 또 사랑의 고백을 담는 인사 나누겠습니다. 네, 사랑합니다. 네, 축복합니다. 네, 은혜 많이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우리 모두 마음 정돈하시고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반주에 맞춰서 우리 묵상 기도하심으로 영과 진리로 하나님께 예배 드리시겠습니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여, 우리를 구원하사 여러 나라로부터 모으시고 우리가 주의 거룩하신 이름을 감사하며 주의 영예를 찬양하게 하소서.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영원부터 영원까지 찬양할지어다. 모든 백성들아 아멘 할지어다. 할렐루야. 아멘. 목마른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하시며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초청해 주신 하나님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주님의 그 부르심에 응답하여 저희들이 감사와 찬송의 소리를 바라며 주의 존전 앞으로 나아옵니다. 이 시간에 우리로 하여금 세상의 걱정과 근심을 다 내려놓게 하시고 온전히 주님만 바라보며 성령의 충만하게 하심으로 예배 드리게 하시옵소서. 우리의 가란 마음, 줄인 영혼에 주님의 영생의 물과 생명의 떡으로 채워주시기를 사모하오며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바로 이어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으로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이제 자리에 앉아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침묵으로 잠시 눈을 감으시고 한 주간의 삶을 하나님 앞에서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의 연약함과 두려움을 아뢰며 하나님 앞에 온전하지 못한 모습이 있다면 용서함을 구하며 주의 긍휼하심을 바라는 기도를 드리시겠습니다.
우리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여기에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아멘. 찬송가 285장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주의 말씀 받은 그날 참 기쁘고 복되도다. 이 기쁨만 못 이겨서 온 세상에 전하노라.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으나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이 좋은 날 내 천한 몸 새 사람이 되었으니 이 몸과 마음 다 바쳐서 영광의 주를 섬기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새 사람 된 그날부터 한 마음 늘 있어서 이 복된 말 전하옵니. 나의 본분 삼았도다.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아멘. 우주 만물을 말씀으로 지으시고 그 선하신 뜻대로 다스리시는 하나님 아버지, 존귀와 영광을 올려드리옵나이다. 이 시간 각 가정의 처소가 성전이 되어 예배를 드립니다. 모든 성도의 가정에 임재하여 주셔서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우리의 예배를 흥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하고 부족한 저희들이 혹시 주님의 길에서 벗어났던 죄와 허물들 회개하오니 보혈의 능력으로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한 예배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가 한이 없으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 연합교회를 특별히 사랑하시어 지난해부터 연이은 팬데믹 사태에서도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저희 성도들 모두가 무사히 생활하도록 지켜주심을 감사드리옵나이다. 전대미면의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온 세상이 죽음의 공포와 사회가 단절되어 전전긍긍하며 혼란 속에서 방황하고 있습니다. 몸된 교회 온 성도들은 사회적 거리두기와 방역 지침에 적극 동참하며 생활 속의 불편함을 참고 인내하며 가까이 처소해서 열심으로 기도하며 주님의 역사하심을 간구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인생의 수많은 험한 골짜기를 지나올 때에도 두 손을 잡고 인도하여 주신 주님의 은혜를 생각합니다. 저 앞에 밝은 내일을 약속하신 우리 주님을 믿고 의지하며 넘어지지 않고 나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약속하신 희망의 저편으로 나아갈 때까지 연약한 심령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이 연약하여서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앞이 안 보이는 가정적인 힘든 것들이 주님께 향한 저희 믿음의 길에 무거운 짐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시간 이 모든 것들이 예배의 걸림돌이 되지 않기를 소원합니다. 매일매일 새로운 성명으로 살게 하셔서 소망 가운데 새로운 내일을 바라는 저희들이 오늘도 한 걸음 천성길로 나아갑니다. 생명의 양식인 말씀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사자 오광철 목사님 성령 충만토록 하여 주셔서 선포되는 말씀이 10년 가운데 새겨져서 하늘의 신령한 기쁨을 누리며 감격하는 은혜의 시간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 예배를 통하여 누리는 기쁨과 충만함이 저희들 삶 곳곳에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호세아 6장 1절에서 6절 말씀 되겠습니다. 호세아 6장 1절에서 6절 말씀 구약 1261면 어간에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우리 교독으로 봉독합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시면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에브라임아, 내가 내게 어떻게 하랴? 유다야, 내가 네게 어떻게 하랴? 너희의 이내가 아침 구름이나 쉬 없어지는 이슬 같도다. 그러므로 내가 선지자들을 그들을 치고 내 입의 말로 그들을 죽였노니 내 심판은 빛처럼 나아오니라.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시간 우리 시온 성가대에서 우리 지난 찬양 영상으로 하나님께 귀한 찬양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네, 오늘은 지금은 우리가 여호와를 힘써 알 때입니다 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통해 은혜를 나누고자 원합니다. 우리 속담에 보면은 알아야 면장을 하지 그런 말이 있습니다. 저도 종종 하기도 하고 듣기도 하는 그런 말입니다. 저는 이 뜻을 작은 면 단위의 마을이라고 할지라도 뭘 좀 알아야 면장도 한다는 그런 의미로 받아들였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셨는지요?
그런데 오늘 막상 이 말씀을 준비하다 보니 내가 알고 있었던 것이 틀렸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면장이라고 하는 것은 공자가 아들에게 학문에 힘쓰기를 바라면서 한 말 중에 알아야 면면장한다는 그런 말에서 유래했다고 합니다. 자, 이 공자가 말한 면면장이라고 하는 말은 한자어로 이 화면에 나오는 대로 나오는 데에 첫 번째 면자는 면할 면자라고 그래요. 두 번째 가운데 있는 면자는 낫면이죠. 얼굴 면입니다. 세 번째 장은 담장이라는 뜻이 있죠. 그러니까 이 면면장이라는 뜻은 담장 앞에 얼굴을 향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상황을 제일 앞에 모면하는 것, 벗어나는 것, 면하는 것, 이것을 이제 면면장이다. 그렇게 이해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말에서는 이 면면장 이 세 글자를 두 글자로 이제 축약해서 알아야 면장을 하지라고 하는 그렇게 말을 한다고 합니다. 자, 이 공자가 말한 면면장은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지금 높은 담벼락이 담장이 우리 앞에 딱 놓여 있지요. 앞에 시선이 상당히 이제 좁습니다. 그러니까 답답하지요. 그러니까 그러한 상황을 피하려고 하면은 너희가 지식을 넓혀라는 것이죠. 학문에 힘쓰라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모르면 참 답답하지요. 어떤 일에 알미 없으면, 지식이 없으면은 여러분 얼마나 답답합니까? 담장 앞에 딱 서서 딱 막혀서 어찌할 바를 모를 때가 우리의 인생 가운데 종종 우리가 경험하게 되더라는 거지요. 사실 알게 되면은 별것이 아닌데 모를 때에, 알지 못할 때에 문제가 생기더라는 거지요. 알면 사실 답답할 일도 두려워할 일도 아닌데 모르니까 답답하고 짜증나고 힘들고 이 스트레스를 받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민생활 하면서도 우리가 조금만 알면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 몰라서 답답한 경우들이 참 많다는 것을 경험하게 되지요.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이렇게 알지 못할 때에 선택을 할 때 또 결단을 해야 될 때에 잘못된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위험성도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참 아는 것이 힘이다라고 하는 knowledge is power라고 하는 프란시스 베이컨의 말이 진리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모든 분야가 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주부들도 살림살이를 잘 알아야 살림을 잘하지요. 처음부터 살림을 잘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아기를 낳아도요. 첫 아이를 낳게 되면 임신부터 애를 낳고 애를 키우는 모든 순간이 그 주부에게는 그 가정의 엄마 아빠에게는 처음 당하는 일들이기 때문에 잘 알지 못해서 때로는 당황하고 힘든 경우들을 많이 경험하지요. 그러나 아이가 둘째, 셋째 낳고 보면은 그 아이에 대한 지식, 아이를 키우는 그 지식이 이제 점점 더 많아지게 되니까 훨씬 수월하게 키우게 되더라고 하는 것이지요. 마찬가지로 우리의 생업의 현장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사업하는 현장도 마찬가지지요. 그 분야를 우리가 잘 알아야지 그 일을 잘 감당하게 되고 그 일에 대해서 성공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이 아는 것, 이 지식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을 얼마만큼 알고 있느냐라고 하는 거지. 여러분, 우리는 무엇보다도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갈 때에 때로는 왜 우리의 마음이 그렇게 편치를 못할까? 왜 우리의 영혼이 이렇게 평안한 마음이 없을까? 왠지 모르게 뭔가 불안하고 답답한 심정이 내 영혼 가운데 왜 있는 것일까? 왜 나에게는, 우리 가정에게는 이 어려운 일들이 계속해서 있는 것일까?
왜 자꾸만 망하는 길로만 가게 되는 것일까? 그런데 여러분, 이에 대한 답을 오늘 본문의 호세아 선지자가 말씀해 줍니다. 지식이 없어서 망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서 망한다라는 거예요. 이 백성이 지식이 없어서 망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호세아 선지자는 오늘 본문 3절에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렇게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몰랐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열심히 제사도 드렸던 것이지요.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알았지 하나님을 알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을 지식으로, 하나님을 머리로, 교리적으로 알았지 인격적인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영국의 소설가인 하버트 웰스의 대주교의 죽음이라고 하는 단편 소설이 있습니다. 작은 꽁투와 같은 그런 이야기인데 대략 그 내용은 이렇습니다. 많은 사람들로부터 존경을 받는 대주교가 있었지요. 그는 하루도 거르지 않고 아침 저녁으로 정해진 시간에 성당에 와서 기도를 드렸던 것이지요. 그래서 그것을 아는 많은 사람들이 그의 신앙을 아주 높이 샀던 것이지요. 그렇게 평생을 기도해 오던 중에 어느 날 저녁 때 예배 없이 성당에 나와서 기도를 합니다. 그가 늘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마다 처음 하나님을 부를 때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거룩하고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시여 라고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데, 그런 순간 바로 그때에 하늘에서 음성이 들려오는데 바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게 된 것이지요. 세밀하지만은 분명코 하나님의 음성이었습니다. 그 하나님의 음성이 그래 무슨 일인지 이야기를 해보거라 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그 순간 대주교는 너무너무 놀라가지고 심장마비를 일으켜서 그 자리에서 죽고 말았다고 하는 이야기, 이 꽁투 같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대주교에게는 사실 기도라고 하는 형식만 남아 있었던 것입니다. 마음이 없는 형식적인 신앙, 종교적인 행위만 남았을 뿐이다 라는 것을 이 작가는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이죠. 내용은 없고 껍데기만 남은 것이지요. 경건의 모양은 있어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 흠모할 만한 모양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경건의 능력이 없어요. 경건의 모양이 있지만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고 체험하는 그 경건의 능력은 없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면서 눈시울이 뜨거워지는 그런 경험을 그가 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그 감사와 감격이 없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호세아 선지자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한 상황이 바로 이와 같았다라는 것입니다. 호세아 선지자는 BC 750년에서 이 북이스라엘이 멸망한 BC 722년까지 이 북이스라엘에서 활동했던 선지자였습니다. 멸망 바로 직전까지 사역을 했던 이 선지자, 그 시대가 얼마나 참으로 어두움의 그런 시기였겠습니까? 당시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모시기에 참으로 패역한 시대를 살아가는 백성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그 상황을 호세아 4장 1절 2절에서는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여호와께서 이 땅 주민과 논쟁하시나니 이 땅에는 진실도 없고 인애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고 오직 저주와 속임과 살인과 도둑질과 간음뿐이요 라고 그 시대를 이야기해요. 그들은 하나님을 향한 신실한 믿음이 사라졌어요. 진실이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그 사랑, 그 인애도 이미 사라진 지 오래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이미 잃어버린 지 오래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진정 원하시는 바가 무엇이냐, 그것을 오늘 본문 6절에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은 인내를 원한다. 이것을 헤세드라고 구약에서는 이야기해요. 하나님의 헤세드를 원한다. 그 헤세드는 하나님의 사랑인 거예요. 너희들이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알기를 원한다 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호세아 개인의 삶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헤세드, 그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직접 보여주셨던 것이지요. 하나님께서는 이 호세아를 부르셔서 너는 음란한 여자를 맞이해서 음란한 자식들을 낳으라고 명령을 하셨지요. 참으로 이것은 이성적으로 이해하기 힘든 명령이요, 아무리 하나님의 선지자지만은 받아들이기 힘든 그런 명령이었지요. 그러나 호세아 선지자는 그 말씀에 순종합니다. 그리고 음란한 여인이었던 고멜을 아내로 맞이하지요. 그리고 세 남매를 낳게 됩니다. 그 자녀의 이름은 이스라엘의 영적 상태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 첫째 아들을 낳았는데 그 이름을 이스르엘이라고 지었습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이라고 한 뜻이 무엇이냐면, 예후가 이세벨과 아합 왕이죠. 북이스라엘의 가장 사악한 왕 부부입니다. 그 아합 왕과 아들을 죽인 장소가 바로 이스르엘이라고 하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첫째 아들 이스르엘의 뜻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심판이 이루어지는 자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벌받을 자다, 쉽게 말해서 그런 자라는 거예요. 아들을 낳았는데, 장남을 낳았는데 너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자다,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이라. 그리고 둘째 딸을 낳았는데 둘째 딸의 이름을 로루하마라고 이름을 하나님이 지으시라고 했어요. 이 로루하마의 뜻은 뭐냐면, 앞에 로는 히브리어에서 이 접두어로 이 부정적인 뜻이 있습니다. 영어로 without의 뜻이 있죠. 그 루하마는 긍휼히 여김을 받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로루하마는 하나님으로부터 긍휼히 여김을 받지 못하는 자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막내 아들을 낳았는데 그 이름을 로암미라 불렀어요. 로암미는 암미, 백성이다. 로, 아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다. 사랑하는 남매, 이 자녀들을 낳았는데 그들의 이름을 이렇게 참 심판의 이름이요, 저주의 이름을 달게 했다는 거죠. 이것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당시의 그 상황을 상징적으로 드러내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호세아의 음란한 아내 고멜은 이렇게 자식을 3명이나 낳고서는 계속해서 음행을 저지릅니다. 그리고는 집을 나가버리고 말지요. 그런데 하나님이 또 호세아에게 나타나셔서 명령을 하시는데, 호세아 3장 1절에 보면은 너는 다시 가서 그 음녀가 된 그 여인을 사랑하라, 데려오라, 다시 부인 삼으라 그러는 거예요. 호세아는 이번에도 그 음부가 된 고멜을 돈을 주고 다시 사서 다시 자기 아내로 삼습니다. 이것이 바로 음녀와 같은 방탕한 생활을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의 그 마음을 나타내주고 있다. 마치 예수님께서 여러분 비유로 해주신 그 탕자처럼 그 아버지에게 굉장히 못된 짓을 하고 말 그대로 탕자의 삶을 살아갔던 그 아들이지만은, 그 아들이 다시 돌아오기만을 기다리는 그 아버지의 마음이죠. 그것이 바로 이 호세아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그 마음이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헤세드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알기를 원한다. 그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 그 마음을 직접 그의 종 호세아의 삶 전체를 통해서 보이도록, 이스라엘 백성이 보이도록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이스라엘 백성들이지만은 지금도 늦지 않았다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해 주는 거죠.
빨리 잘못을 깨닫고 돌이켜서 회개하면 아버지의 그 사랑의 품으로 돌아오기만 하면은 모든 상처와 아픔을 내가 싸매어 주겠다. 내가 치료해 주겠다. 그것도 빠른 시간 안에 다 회복시켜 주시겠다.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메시지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 1절에 여호와께로 우리가 돌아가자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돌아가자고 하는 이 히브리어는 슈브라고 하는 단어가 쓰이는데 이 슈브라는 단어는요 2가지 의미, 그러니까 떠남과 향함이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합당하지 못한 죄악이나 우리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들이 있으면은 거기서 멀리 떠나서 다시 하나님께로, 하나님 품으로 돌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슈브, 돌아가자, 그런 의미인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가 있지요. 삼국시대에 신라의 그 장군 김유신 장군이 젊었을 때에 한참 이 주색 잡기에 빠져 있을 때였습니다. 어느 날 어머니께서 큰 꾸지람을 아들에게 주죠. 그러면서 이 김유신 이분은 새 삶을 다시 결단하게 돼요. 자, 그런데 어느 날 말을 타고 가는 도중에 잠깐 졸았는데에 눈을 뜨고 보니 어디냐, 자기가 그렇게 좋아하고 사랑했던 기생집 문 앞에 딱 서 있더라는 거죠. 자기도 모르게, 자기도 의식하지 못한 채 거기로 옛날로 다시 돌아가 버린 것이, 그래서 눈을 떠서 이 김유신 장군이 어떻게 해요? 자기가 너무나도 아끼고 사랑하는 그 말의 목을 칼로 내쳤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있지 않습니까? 그 이후에 다시 그는 예전의 삶으로 돌아가지 않았고 의미 있는 인생의 방향을 향해 매진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우리가 알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말하자면 슈브, 돌아감이라는 것입니다. 먼저는 떠나는 것이지요. 그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떠남과 동시에 우리는 하나님을 향하여서 나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우리가 여호와께 돌아간다라고 하는 의미가 되는 것이지요. 또한 우리는 여호와를 알 때 힘써서 여호와를 알라라고 오늘 말씀에서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여기서 힘써라고 하는 히브리어는 라다프라고 하는 단어가 쓰이는데 추적하다, 뒤따르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어요. 이것은 사냥개가 먹잇감을 향해 전심전력하면서 집중하듯이 힘써 하나님을 알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안다라고 하는 것은 히브리어로 야다라고 하는 단어가 쓰이는데 이 야다라고 하는 뜻은 체험적으로 안다라는 거예요. 이 야다라고 하는 것이 어디에 쓰이냐면 바로 부부관계, 부부간의 친밀한 어떤 관계를 나타낼 때 이 야다라는 단어를 쓰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다라는 것은 우리의 머리로, 우리 지식으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체험적으로 경험해서 아는 지식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힘써 여호와를 알라라고 하는 말씀은 우리가 전심전력으로, 우리가 집중해서 생사를 건 모습으로 하나님을 알자라는 거예요. 마치 시편에서 시편 저자가요, 시편 42편 1절에서 그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것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사슴이 건기에 물이 없어서요 거의 죽을 지경이 되었어요. 시냇물을 찾아서 물을 마셔야만 지금 살 수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어요. 그러니 얼마나 그 시냇물이 갈급하겠어요. 그것처럼 하나님을 힘써 찾으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 고백처럼 여호와를 사모하고 그렇게 전심전력으로 찾고 만나고 체험하는 삶을 살아가라라고 하는 말씀이 어떤 말씀이에요? 여호와를 알되 힘써 여호와를 알아라. 그런 말씀의 의미인 거예요. 왜요? 그 하나님을 만나야 내가 사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만나지 않으면 여러분 어때요? 물이 없어 갈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 가운데 있는 그 사슴과 같은 그 영혼의 상태, 그 마음의 상태, 우리의 상태가 그렇다라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을 만나야 내가 사는 거예요. 왜 만나야 사는 것입니까?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의 생명의 근원이,
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기쁨과 평강을 주시는 근원이 되시기 때문에, 그분의 은혜와 사랑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면은 우리가 다시 살아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이 시간, 여러분의 마음은 어디를 향하고 있습니까? 지금 온라인으로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과 시선을 분산시키는 것들이 너무나도 많지 않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어디에서든지 하나님 앞에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은 사마리아 여인에게 말씀하셨지요. 요한복음 4장 21절로 23절 가운데에 있는 말씀을 보시면은 이렇게 주님 말씀하시죠.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라고 그렇게 주님은 말씀하셨죠. 그 사마리아 여인, 북이스라엘의 사마리아 여인, 이 산에서도 예배드리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사마리아 여인이 예배드리는 그 산은 바로 북이스라엘의 그리심산에서 그들은 성전을 짓고 거기서 예배를 드렸어요. 그런데 그 성전에 있는 그리심산에서도 예배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이 남유다의 성전이 있는 그 예루살렘의 성전도 아니라 너희가 참으로 예배할 때가 오는데 어디예요?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은 영과 진리로 어디서든지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알고 경험하는 그런 예배의 현장에 있는 자들을 찾으신다, 만나주신다,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힘써 알기 원하는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을 향한 일편단심의 그런 마음으로, 또 하나님을 전심전력으로 사모하는 심령으로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리십시다. 그러면 우리 주님은 그곳이 어디든지 간에 그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십니다. 그리고 만나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6절에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그렇게 말씀하셨지요. 자, 이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내가 제사를 원하지 아니한다라고 해서 우리가 예배 드리는 것을 하나님이 원치 않는다,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너희들이 형식적인 예배, 마음과 정성을 다하지 않는 그 마당만 밟는 예배를 하나님은 원치 않으신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지요. 여러분, 예배는 하나님과의 만남입니다. 예배는 하나님과의 사귐입니다. 예배는 바로 우리의 삶입니다. 결국 예배를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의 깊은 영적인 사귐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의 구체적인 삶의 모든 현장마다 그 예배가 재현되어 나타나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참된 예배자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또한 예배는 무엇일까? 예배를 나타내는 헬라어 원어 가운데에 프로스퀴네오라고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참 이런 귀한 뜻이 있어요. 이 뜻은 절하다 또는 굽어 엎드리다, 입맞추다라고 하는 뜻이 있다라는 거예요. 자, 이 뜻에 맞추어서 예배라는 것이 무엇인가 우리 한번 생각해 보면요, 예배는 하나님과 입맞추는 시간이다라고 볼 수 있는 거지. 하나님과 키스하는 시간이다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물론 은유적인 표현이지만 이게 무슨 말입니까? 내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과의 깊은 관계에 있는 그런 시간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예배다는 거예요. 예배다. 사랑하는 사람,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정말 사랑하기에 늘 곁에 같이 있고 싶어 하지요.
그리고 하루라도 만나지 않으면 견디지 못합니다. 그리고 만나면 너무 좋아서 헤어지기가 참 아쉬웁지요. 그런 시간이. 자, 그것처럼 그 시간이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시간이 된다라는 거죠. 예배는 하나님과 사랑에 빠지는, 사랑의 황홀경에 빠지는 순간이다. 이렇게 누군가 표현을 했습니다. 그리고 예배는 하나님과 이 로맨스를 즐기는 시간이다. 참 잘 표현했다고 생각합니다. 예배는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시는 하나님과의 뜨거운 사랑의 교제를 말씀하는 거지요. 그 사귐의 시간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예배에서 또 우리들의 삶의 현장에서 이러한 사랑의 교제, 사랑의 사귐이 우리 하나님 안에서 이루어지시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힘써 알게 될 때에 주어지는 것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3절 후반절을 보시면 이런 말씀을 합니다.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너무나도 멋진 표현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알 때, 그것도 힘써 하나님을 알고 경험하고 그 하나님을 만날 때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라는 거예요. 그때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나타내 보여주시는데 어떻게 해요? 새벽빛같이 어김없이 우리에게 나타나신다. 여러분, 새벽빛은요, 기나긴 그 밤의 어두움을 물리치는 빛이지요. 새벽빛이 비치게 되면 밤의 어두움이 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아무리 그 밤이 캄캄하고 칠흑 같은 어두움이 짙게 깔려 있을지라도요, 새벽빛이 비치게 되면 그 어둠은 물러나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코로나, 이 팬데믹에 특별히 락다운 당해서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리지도 못한 이 시기가 얼마나 암흑의 시기입니까? 그러나 여러분, 이것도 얼마 가지 않습니다. 이 또한 지나갑니다. 하나님의 새벽빛이 이 땅 가운데에 임하게 되면은 그 어둠의 세력들은 모두 다 사라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어두움은 빛을 절대로 이기지 못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힘써 할 때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새벽빛같이 나타나신다라는 거예요. 때로 여러분 밤에 잠 못 이루신 적이 있으시지요? 우리가 저녁에 잠을 못 자는 불면증에 걸리면 얼마나 괴로운지 모릅니다. 그때에 우리가 느끼는 밤은 얼마나 길고 어둡고 고통스럽습니까? 때로 우리는 그렇게 기나긴 밤에 이 고통을 느끼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힘써 알게 될 때에 이 모든 어려움은 새벽빛이 찾아옴같이 순식간에 물러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새벽빛이 비추어져서 삶의 모든 어두움들이 물러가고 새 소망의 역사가 시작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또한 주님은 늦은 비와 같이 땅을 적시며 임하신다, 그렇게 말씀하시지요. 이 팔레스타인 땅은요, 메마르고 황량한 곳입니다. 비가 그렇게 많이 내리지 않습니다. 1년이라 해야 이른 비와 늦은 비 이 두 번에 내리는 비의 시기가 있을 뿐이지요. 그래서 이스라엘은요, 항상 이 비를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 비가 오게 되잖아요. 그럼 온 메마른 땅에 그 비가 적셔져서 초목이 자랍니다. 꽃이 피고 열매를 맺게 되더라는 거죠.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사모함으로 찾아서 그 하나님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면은 메마른 땅, 우리의 메마른 땅에 우리의 영혼이 소성되는 거예요. 다시 살아나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에 초목이 자라고요, 우리 마음에 꽃이 피고 열매 맺는 그런 은혜를 누리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때가 바로 오늘이
여호와 하나님을 힘써 알 때입니다. 우리가 진정 하나님을 알게 되면, 우리가 진정 하나님을 만나서 그 하나님을 우리가 체험하게 되면은 내가 믿는 하나님이 정말 사랑의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알고 내가 경험하고 내가 만난 하나님이 정말 사랑이 많으시구나, 그 긍휼하심, 그 인애로 말미암아 내가 살아간다라는 것을 내가 깨닫게 되는 것이지요. 그러면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달라져 보이는 거예요. 세상은 그대로인데요,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체험되면요, 그 세상이 달라져 보이더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 둘러싼 내 상황이 힘들고 어렵고 어두운 상황에 있지만 내가 하나님을 알고 체험하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경험하면요, 내 상황 관계없이 내 마음에 평강이 오고 기쁨이 오고 세상이 달라보게 되더라는 거죠.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는 참된 가치 있는 존재구나 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메말랐던 우리의 마음과 영혼에 사랑과 은혜의 단비를 체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새벽빛처럼 나타나셔서 우리의 아픔을 아시는 그 하나님께서 그 새벽빛으로 우리를 싸매시고 치유하시고 회복시키시는 그 주님의 놀라운 은총이 여러분 가운데 임하시기를 축복해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당신을 향한 간절한 마음 없이 형식적으로만 다가섰던 우리의 모습이 있지는 않았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봅니다. 주님, 지금 이때 하나님을 간절히 사모하고 찾는 저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지금 바로 이때 하나님을 힘써 알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체험하게 하시며 당신에게서 흘러나오는 새벽빛 같은 은혜를 누리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325장 부르시면서 봉헌하시겠습니다.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오나 겁없네.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주 이름 전파하면서 무한한 복락 주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친구 없어도 예수는 나의 친구니 우리 한 일을 버리고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주께서 심판하실 때 잘했다 칭찬하리니 이러한 상급 받도록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이 살아가는 이 시대가 참으로 어둠의 시기요 암흑의 시기입니다. 이 시기에 우리에겐 어려움이 또 따라오게 되고 또 시험을 당하는 삶을 또 당하기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예수가 함께 계시니 겁이 없네, 기쁨의 주가 되시니 생명의 근원 되시니 우리에게는 두려움이 없네. 오직 그 사랑 안에서 살면서 딴 길로 가지 않겠네. 그렇게 우리 주님을 온전히 찾고 만나고 경험하고 알아가는 지식이 우리 가운데에 흘러넘치도록 하여 주셔서 그 하나님을 알아가는 그 믿음을 통하여 아버지 넉넉하게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일들에서 담대하게 승리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귀한 믿음의 고백을 하게 하심에 감사를 드리오며 또한 한 주간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을 주님께서 강건하게 인도하여 주시고 섭리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리오며 감사의 마음으로 우리의 전 존재를 다 바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고별하여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이 예물이 쓰이는 곳곳마다 새벽빛처럼 나타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이 이 땅 가운데에 비추어지는 데 쓰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성도 가운데 어려움을 당한 성도들 많습니다. 생업의 현장에 어려움을 당하여서 한숨 지을 수밖에 없는 안타까운 심령들이 있습니다. 자녀들을 향한 눈물 어린 기도가 있습니다. 또 장래 일들을 바라보며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육신의 아픔으로 주님 앞에 부르짖는 귀한 성도들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삶의 질고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들, 간구의 제목들 또한 이 모든 것 또한 아버지 주의 제단 앞에 올려드리오니 주님 예물을 드리는 그 심령에 더하여서 아버지 귀한 모든 우리의 간구의 응답의 역사가 모든 성도들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드리는 물질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을 거룩하게 구별되이 산제사로 드리기를 간절히 소원하오며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봉헌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네, 이어서 우리 교회 앞에 알리는 소식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코로나로 인한 락다운이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씩 이 온타리오주가 지역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만은 그래도 조금씩 진전되는 기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도 이제 돌아오는 주일 월요일부터는 이제 학교에 나가기도 한다는데 이제 곧 있으면은 우리가 현장에서 또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 드릴 수 있는 날이 곧 있게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날 사모하시면서 기도하심으로 또 주정부에서 발표가 되는 대로 현장 예배가 또 주일날 우리는 계속이 됩니다. 그래서 그날 어서 올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그날 이르기까지 또 여러분 건강하시고 강건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일날 오전 11시에 되도록이면 시간을 다 맞추어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시고 또 예배 드리신 다음에 각 마을 성도들과 서로 더불어서 카톡이든 어떤 방식으로든지 서로 은혜 받은 말씀 서로 나누면서 서로 안부 전하고 교제를 나누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락다운이 진행되는 동안 예배 녹화는 토요일날 저녁 7시에 있습니다. 이 녹화의 예배 시간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 섬기는 분들 여러분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교회, 학교, EM, 아동부, 중고등부 여전히 우리가 실시간으로 줌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 올 한 해
말씀 주제 주 안에서와 그의 힘의 능력으로 여러분 강건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매주일 예배 말씀은 우리 사순절 시작하기 전까지 지금은 여호와를 무엇 할 때라고 하는 주제로 시리즈 설교가 진행됩니다. 여기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올해 사순절은 조금 빨리 시작이 됩니다. 2월 17일 제 수요일부터 시작을 해서 2월 21일 셋째 주가 첫 번째 사순절이 되겠습니다. 이번 주 매일 말씀 묵상은 요한 2서, 요한 3서, 그리고 유다서 이 세 말씀으로 묵상합니다. 매일매일 묵상으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새해 우리 교회 주소록이 프린트물로 책자로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 마을별로 사무실에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우리 예배가 이제 현장 예배가 다시 시작되면 각 마을에서는 그런 이제 프린트물 마을 식구들을 찾아가서 나누어 배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온라인 예배가 진행되는 동안 이 트랜스퍼나 이 책으로 또 헌금 드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한 가지 2020년도 헌금 영수증 발급 안내해 드립니다. 지난 몇 년 동안 계속해서 영수증 받으신 분들은 이번 주 주중에 재정부에서 헌금 영수증을 우편으로 각 가정에 보내드린다고 합니다. 2021년도 새 교우 주소록에 나온 집 주소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편을 받을 집 주소에 변동이 있으시면은 재정 담당하시는 우리 서영근 집사님에게 알려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예전에는 헌금 영수증을 받지 않으셨으나 올해는 받으시기를 원하시거나 또는 새롭게 받으시기를 원하시는 성도님들 계시면은 우리 재정부 서영근 집사님에게 요청해 주시면 받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계속해서 기도하지요. 우리 이병규 집사님 수술한 지가 벌써 이제 4개월이 되어 갑니다. 최근에 연락을 이제 드렸더니 정말 많이 좋아지셨습니다.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지 모릅니다. 몸무게도 많이 늘지는 않았지만은 조금씩 늘어나고 계시고 아주 많이 좋아지셨어요. 그래서 집사님, 권사님도 얼마나 감사하게 생각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앞으로 더 건강하게 회복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 김현숙 권사님은 이제 3월 중순경에 또 이제 검사를 하고 이제 그 이후에 치료의 과정을 이제 가지게 되실 텐데 그때까지 아무튼 건강하게 강건하게 잘 몸을 건강하게 만드시고 또 하나님께서 요 기간이 치료의 기간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손용국 장로님, 표석군 집사님도 많이 회복이 되어가고 있어서 감사하고요. 도대한 집사님도 수술 이후에 다시 최종적으로 검사를 하셨는데 수술이 잘 되었다. 앞으로 회복을 위해서 힘쓰라라고 하는 의사의 진단이 있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여러분께서 계속해서 기도해 주셔서 감사를 드리고 앞으로도 또 이분들을 위해서 또 상록회 모든 우리 어르신들 잊지 말고 여러분 꼭 기도해 주시고 세진이, 소율이 우리 자녀들 위해서 또 우리 모든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힘든 시기를 우리가 보내고 있습니다만 이럴 때일수록 더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기쁨을 누리시고 또 서로에게는 위로를 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한 주간도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강건하시고 또 주님 안에서 위로와 평강이 넘치시는 한 주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일어나셔서 우리 결단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셨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주만 바라볼지라.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여호와를 힘써 알아감으로 우리를 싸매시고 치유하시고 회복시키시는 그 주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우리네 삶에서 체험하기를 소망하며 나아가는 모든 사랑하는 성도 한 분 한 분이와 그의 가정과 생업의 현장 위에 그리고 그들의 자녀들과 그들의 미래 위에 사랑하는 조국 땅과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 가운데 주님께서 피값으로 세우신 저의 복된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